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로마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편지가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보내는 편지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받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동일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 또 로마서를 썼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 복음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는 누가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여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가 엉망인 교회여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로마 교회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니 믿음이 대단하대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한 교회래요. 이런 소문이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졌다 그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 나 다 알아요. 다 아는 말인데 또 하시네.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의 신비를 부활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 중에 다 아는 말씀인데 또 십자가 얘기, 또 부활 얘기, 또 복음 얘기하시네. 좀 다른 거 하시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고백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좋아요. 그죠? 나지사요. 다른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나요? 아니 제가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니까. 네. 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사랑해요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기분 나쁘세요?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이 저희 아내가 진짜로요. 네.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오늘 점심 드실 마음이 사라지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좀 이상하죠.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뭐 이상해요. 근데 제가 집사람에 여보 그 말 그만 좀 해. 어제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그제도 사랑한다고 하고 아니 결혼해서 15년 내내 사랑한다고 얘기. 귀에 못이 박혔어. 나도 알아.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내가 안 되니까 당신이나 사랑한다는 거 이제는 그 얘기 그만 좀 해. 아주 귀찮아. 아주 졸립네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만약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제 들어도 오늘 들어도 매일 들어도 너무 좋아요. 맞죠? 아마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듣기 싫어지는 때가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듣기 싫다면 아마 내 마음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겠죠. 복음이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독생자까지 줬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 없이는 못 살아서 내가 너를 위해 생명까지 준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고백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고백인데 어떻게 그 복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이제 고만하세요. 저 너무나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으신 거 저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였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 다 알아요. 좀 다른 얘기해 주세요. 그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닌 연수만큼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기쁘십니까? 복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십니까? 복음 들을 때마다 맞아,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지, 너무너무 감사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도 우리 안에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했던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좀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마치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은사를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 마치 자신이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납니다. 자, 로마 교인들과 바울이 교제를 하는데 로마 교인들이 보니까 바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저런 은사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성령의 은사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나도 저렇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나도 저런 은사 받아서 세상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바울이 바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유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내가 무언데
내가 누구간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 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 안에 소원은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버리셨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 내게 있는 거 다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제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감격이 있는 성도예요. 자기 복음의 감격 가지고 내가 주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게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길 원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너무나 자꾸 흔들려요. 너무나 자꾸 쓰러져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하죠?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 저는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좀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주님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정말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은사를 사모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너희가 간절히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은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은사 구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누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주의 일 하고 싶은데, 내가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요. 그러나 복음의 감격이 없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죠.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죠. 그러면 뭘 구해요? 이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 있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은사보다도요 좋은 직장이 더 좋아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은사보다도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은사보다 돈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런 사람이 은사를 구하나요? 안 구하죠. 주님, 은사 주시면 좋지만 저는 은사보다 다른 게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령한 은사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신 은사 받아서, 주님이신 능력 받아서 정말 받은 은혜 만분의 1이라도 주님 갖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저 지혜가 없네요. 능력이 없네요. 너무 부족하네요. 저에게 성령님 은사 부어주세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복음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으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게 되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주님 일에 충성하는 자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자,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누구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너의 믿음,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의 믿음, 나의 복음이 뭘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내가 이 십자가의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편지하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얘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저도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하면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간증합니다. 맞죠? 우리의 간증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예수 믿을 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던지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살고요. 세상 부러운 것이 없고요. 무서운 것이 없고요. 조가도 궁궐도 그 어디는 하늘나라고요. 이러고 간증했어요. 맞죠? 이런 간증 없어요? 없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증은 너무나 귀한 건데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 10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집사님, 지금은요? 그럼 아유 목사님, 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그냥 사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 삶에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간증이 왕년의 간증이 내가 왕년에는요 다 대단했어요. 지금은요. 내가 왕년에는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제가 왕년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세상 부러운 게 없었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지금의 간증도 있어야죠.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원수도 사랑하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풍랑 앞에서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지금의 간증도 있어야지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복음 다시 들어야 돼요. 어느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서울 시내 큰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고 1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강남으로 이사하시게 되시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새로운 교회에 등록했는데 처음부터 들은 말이 새가족 모임에 나오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들어가려고 좀 찜찜하고 하고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가 앉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나? 나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주일학교 이상 10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앉아있는데 그래도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차근차근 말씀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 눈물이 첫 시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간에도 흘러내리고 그 다음 시간에 흘러내리고 5주를 연속하면서 계속 감격하며 우는 거예요. 새가족 모임이 끝날 때 몇 분에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새가족 모임을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여자 집사님에게 간증을 부탁했어요. 간증 일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사실 나같이 오래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을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용히 다시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너무 모르고 있었고,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미 터득한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은혜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새가족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중생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왜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의 간증은 10년 전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다시 듣고 나니까 10년 전의 간증, 왕년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의 간증이, 내가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내가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도 마음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왕년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의 간증, 지금의 복음을 고백하는 집사님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복음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나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송기준 권사님 가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 동안 이렇게 모시면서 대화 나누다가 아내 되시는 권사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몸에 질병이 왔어요. 병명은 특별한 건 모르는데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 일을 내려놨는데 매일매일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왜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지금 뭐 위해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지?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쉽게 말하면 그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 하시라고 일 못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라고, 주님 붙잡고 살라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 줄 알았고 이제 그 진짜를 위해서 살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만난 예수님, 5년 전에 만난 예수님, 1년 전에 만난 예수님 가지고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지금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며 예수님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어느 때 아름답고 능력이 있냐면요, 나의 복음을 나눌 때 성도들의 모임에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요 승리했어요.
지난주에 저를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 작은 것도 용서 못하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저요, 어떤 선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선택하면 돈도 꽤 벌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요, 돈 조금 못 벌더라도 좀 고생하더라도요, 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살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요, 이런 나의 복음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나의 복음을 간증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 바라보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런 간증이 오고 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속회 모임이 복음을 나누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날마다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세 번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 이유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서 뭘 맺고 싶다고요? 열매를 맺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크게 두 열매예요. 하나는 구원의 열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열매냐면 삶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예요. 자, 이미 로마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순종의 열매고 삶의 열매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교회가요, 완전한 교회였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던 건 분명하지만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뭐냐면 계속 읽겠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로마 교회 안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로마 교회만의 문제이겠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가 사라지나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길 수 있나요? 누가 이겨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로마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내가 복음으로 안 됐는데 어느 세미나 가서 되었다. 내가 복음으로 안 됐는데 어느 사람에게 상담받아 되었다. 내가 복음으로 안 됐는데 무슨 책 읽다가 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복음으로 안 되면 다 안 돼요. 복음이 능력인데 십자가 부활로 안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왜 안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알긴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어요. 들어보세요. 십자가로 이기지 못할 죄가 없는데 왜 복음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는데 왜 복음으로 안 돼요? 예수 이름 앞에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왜 복음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는데 왜 복음으로 부족해요? 아닙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감격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식으로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아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부활을 들었는데 부활이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처럼 여전히 이런 죄의 문제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돼요. 진짜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뒤돌아서서 누구 미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를 받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됐는데 세상이 유혹이 되겠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겠냐 그 말이에요. 다 헛되고 헛된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이 차가워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이도 귀에 못쓰는 박였는데 마음에 못이 안 박혔어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귀에는 새겨졌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 앞에서 무너지고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작은 시험만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면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주님,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요, 이제는 왕년의 간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간증이 돼야 돼요. 어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오늘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매일매일 나의 복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죄와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